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 거 다 아셨죠?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찬양이 다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무한 심령을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헛된 마음 심령 가운데 그 허무함을 인하여 낙심하고 낭망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 더욱더 채워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 주셔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심령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더 향하여 두드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해봤지만 교회 안 오고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 병간호하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은 깨달으실 거고 못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와 이게 은혜구나. 어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방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돌판으로 주셨는데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십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돌로 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예배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한번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 이 십계명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번 한 주는 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그거를 좀 회개하기를 좀 원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보복하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보복했던 과거, 뭐 복수했던 그 과거의 죄들, 주님, 그때 제가 어떤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그녀에게 좀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또 보복하려는 마음, 또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수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마음을 쫓아내고 꾸짖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기가 또 보복하고 복수하려 했던 마음들, 그러한 죄악들이 있는지 좀 떠올리시고 그런 마음 또 꾸짖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 잘라내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6월 8일부터 29일 주일까지 통일한국을 위한 3년차 기도회, 마지막 3년차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독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회 시간은 이제 저녁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4일 달력에 보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6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또 동성애 반대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제목 말씀 주제는 성령의 인도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만나고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픔에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반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아픔, 슬픔의 상황, 그 시간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도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전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다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하고 또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목적인지 또 바른 목적인지 또 우리가 또 잘 살펴서 우리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좀 더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나도 살고 그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말을 준비하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할까? 왜 하나? 자신의 그 마음의 목적을 잘 살피고 이게 그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인가? 그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말인가? 그런 것을 잘 또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이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 굳건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랬죠.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와 부르듯 했다.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도록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그 베드로를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예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환난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너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뭐 손해를 봐야 돼. 내 재산이 반이나 빼앗겨.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 자식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좀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조금 나는 좀 타협을 할 것 같습니까? 타협할 것 같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그거는 실족이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짝 타협이 더 큰 마음으로 오는 것,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의 헛된 마음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들, 그러한 악한 마음들, 사실 그러한 악한 마음들 우리가 버리고 정말 타협함 없이 또 예수님을,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 수준은 또 어떤가? 내가 손해를 당하는 상황, 나의 자녀가 큰 피해를 당하는 상황, 우리 집에 어떤 환난과 우환이 와. 그러면 믿음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 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임당해. 그게 사단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또 욥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욥은. 그러한 욥의 믿음을 또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본받도록 우리에게 기록하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으셨던 그 인생을 계속 또 바라보고 또 읽고 또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서 우리의 신앙도 그들의 신앙처럼 더욱더 수준 높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있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성장해지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학생이 교과서 안 보고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진리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목적으로 읽은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분량 채워오는 통독 시간에 맞춰서 그 통독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통독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뭐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바른 목적으로,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통독하지 않으시는 분들 통독 안 하시니까 제가 목이 메이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도 다시 통독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려운 때, 또 출교당할 때, 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그러한 환난의 때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안할 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환난과 급박한 변화의 상황이 오면 영적인 패닉에 빠지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패닉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때에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또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떠한 자연재해, 어떠한 경제적인 재앙, 어떠한 전쟁의 상황,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어떤 환난의 때가 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나의 말을 붙잡아라, 또 성경을 붙잡아라,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근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7절에 보혜사 성령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것도 십자가 지내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환난의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또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8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죄는 무엇인가?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또 죄의 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의는 무엇이냐? 의는 내가 죽어서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의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의로운 일이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율법에 매이십니다. 여러분, 역대 과거의 왕들도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제정한 법에 그 왕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왕, 의로운 왕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 있는 죄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예수님 한 분을 죽이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랬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나와서 자기 괴롭히는 자들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모세는 반대로 하잖아요. 거꾸로. 차라리 저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가장 큰 의로움은 자기 아들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이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게 더 큰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주님의 보좌는 가장 의로운 자만이 앉을 수 있는 그 통치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가장 의로운 일을 행하고 가장 의롭게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의롭게 통치하실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통치하시는 것이 가장 의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통치가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따라 우리의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또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통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이 또 계속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질 때 우리들도 그러한 의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 보내신 자리, 직장 영역, 학교 영역, 또 우리가 맡은 가정 영역,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의를,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또 화평과 사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또 걸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 또 자녀와 부모님에게 또 의로운 삶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또 좀 점검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의로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 이제 나라가 죄 가운데 더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아가서 또 우리의 또 소리도 함께 힘을 보태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가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여러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도 쌓고 우리의 시간과 좀 노력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더 큰 귀한 선물을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리 없죠? 제가 뭐 거기 그런 집회 여러분 많이 데리고 가서 내가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하러 그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천국 보화와 재물 그런 것들을 쌓는다는 것을 또 믿고 행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심판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여러분 사탄 마귀입니다. 이제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마귀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졌다는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만이 이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결박이, 사슬이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이제 사슬에, 죄의 사슬, 또 사단막의 사슬에 다 묶여 있어서 어떻게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 개 목줄 매서 주인이 개 끌고 다니는 거 알죠? 주인이 목줄을 탁 이쪽으로 당기면 개가 그쪽으로 가고, 개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주인이 목줄로 개 머리를 탁 채면 이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목줄에 매여서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이 좀 자유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조금 가려고 하면 조금 놔두다가 또 목줄을 탁 채가지고 또 이제 죽음의 길로, 또 어둠의 길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끔찍하죠. 이런 끔찍한, 죄송합니다. 연결했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를 쳐가지고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삶,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우리가 또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깝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은 많지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들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자기보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더 낮게 여기셔서 오늘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더 유익하신 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는 또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드러내기에 급급한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나를 좀 숨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 한 말이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또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의 그런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성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더 성령으로 더 채워지면 우리의 그러한 악한 마음, 헛된 마음들이 떠나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
짐승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거듭난 자들이 신들이 살 수 있는 신의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그렇죠. 어떤 왕족의 성품, 왕족의 그런 수준, 또 귀족의 성품, 귀족의 수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또 뭐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범죄를 저질러서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살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이 땅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죄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살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이 도시에서 자기가 또 노력하고 열심히 또 살면 이렇게 상향 평준화된 시대를, 사실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상황도 변하지만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 살아날 때가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쌓여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이 자기의 믿음에서 자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떤 제약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았던 거죠. 결단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했던 바울의 믿음, 신앙이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뭐 힘들 수 있죠.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상황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러더라고요. 또 충분히 찬양하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더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충분히 기도하고 또 충분히 말씀 읽고 또 충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데 100km를 가야 되는데 50km 갈 수 있을 정도만 기름을 채웠다. 기름을 절반밖에 안 채웠어. 절반밖에 안 채우고 주님 이 차가 100km 이상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리석은 거죠. 100km 가야 되는데 50km 갔더니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이 떨어졌다고 주님 저한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시련을 저한테 주십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리석은 거죠. 너가 100km를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름을 넣었어야지. 그리고 가야지. 예를 들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충분하게 말씀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찬양하지 못하면
겨우 신앙적으로 50km만 가고 100km 못 갔다고 손 놓고 힘들다고 울고불고, 그거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에서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충분히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있고 충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이제 여러분 불안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는 슬픔의 시간이 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반면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근심하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시간, 우리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도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상황이 답답하고 깝깝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살리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23절, 24절 말씀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그 앞부분에 계속 설명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 성에 남아있어서 기도해라, 찬양해라. 오늘 이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님 보내주시도록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구해야 부모님이 주잖아요. 부모님이 미리 알아서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러나 자녀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부모님이 보기에도 참 주기에 마음에 너무 기뻐. 그러면 바로 또 주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야, 이 가장 귀한 선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구해라. 구해야 준다. 너희 마음에. 너희가 마음적으로 사실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클까요? 적을까요? 적은 거죠. 적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에게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간극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핸드폰이 주어져서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가 이렇게 통화하는 게 좋지 다른 사람 핸드폰 빌려서 그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자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구해서 내가 직접 받고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도 여러분 또 구해야 되고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또 주님 기뻐하시는 또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주님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할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지금 또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잘 살피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주님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또 장성하고 성숙한 자의 신앙으로 거듭거듭 변화되어지는 복된 우리 영광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날마다 구합시다. 아멘.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친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째째한 마음으로 주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더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